네, 오늘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쉬운 본문을 선택했고요. 사실은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 그리고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른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매우 익숙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본문은 조금 낯설지 않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작은 시골 교회지만 그래도 한 100명 아니죠. 많이 모일 때 한 200명까지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그 시골 교회였는데 저희 한 중고등부가 한 40명, 50명 이렇게 모였어요. 많이 모였죠. 그때 저희 아이들, 저희 또래 애들이 한 10명 가까이 됐는데요. 그때 저희 중고등부가 이렇게 모이면 늘 행사에 있어서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 때도 연극을 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 그때가 성탄절이었던 것 같은데 보통 성탄절에는 뭐 예수님, 뭐 마리아, 막 예수님 탄생에 관련된 그 연극을 하는데 그날은 제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서 연극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선생님 한 분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대본을 쓰고 제가 또 경상도 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로 대사를 막 이렇게 해서 각색을 조금 했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을 최대한 살려서 의미를 살려서 연극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순수 경상도 사투리로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딱 들어가시겠다고 할 때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이 사투리로 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요? 나 내 삶아 감당하기 어렵지만 너무 영광이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지금 예수님 뭐라 했노? 저런 죄인이 집에 들어가신다고. 내 잘못 들은 거 아이가? 아따마 오늘 예수님 좀 이상한갑다.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사투리를 안 쓰다 보니 사투리가 어색하네요. 제가 포항 가면 사투리가 아주 자연스러운데 네. 윗지방에 살다 보니 네.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그 아이들하고 같이 했던 그 장면들이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네, 저는 그리고 다들 일품 연기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잠시 그래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함께 살펴보면 오늘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삭개오에 대해서. 네. 첫 번째 세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장. 세리장이라는 말은 세관장을 의미합니다. 당시 세관장, 지금으로 하면 네, 세무서장이죠. 네, 우리 집사님 아주 그 분야에 있어서 업을 삼고 있어서 잘 아실 텐데 지금은 양주에는 세무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정부로 가야 되잖아요. 네. 나름 세무서장이라고 하면 나름 고위직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의 세리장이요. 문헌에 의하면 3명밖에 없었어요. 3명 중에 1명이 누구다? 삭개오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당시 유지였고 아주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세리장이었으니 당연히 부자였겠죠. 그냥 부자가 아니라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떵떵거리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이 삭개오라는 그 사실은 결코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수많은 아마 수십 수백 대의 경쟁률을 뚫고 그 세리장 부자인 것은 이해하지만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볼 때 그 시선이 매우 좋지 않았다. 그의 평판이 나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세리나 세리장이라는 이 직업군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쌓아 올렸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세금을 중간에서 거두고 그 세리장이 최종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칩니다. 자, 문제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10만 원의 세금을 예를 들어 내라고 하고 실제 로마에 내는 세금은 얼마냐? 한 7만 원, 6만 원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중간에서 차익이 뭐 한 3, 40% 떼가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세금을 착복하죠. 이렇게 삭개오는 자기 탐닉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기 부를 위해 쌓아왔고 자기 욕심을 위해 남의 상황이 어떻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까지 자기 것으로 취하는 마치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동족의 아픔은커녕 그들이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죠. 자, 그러니 누가 봐도 이 평판이 좋지 않았기에 삭개오를 부를 때 그냥 세리장 삭개오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삭개오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을까? 네,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뭐 쉬운 문제 아니니까 괜찮아요. 준성 뭐라고 불렀을까? 삭개오를 부를 때 사람들이 도둑. 네, 도둑놈 같은 저 삭개오. 그렇죠. 늘 앞에 형용사가 붙었어요. 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 파렴치한 죄인 삭개오, 동족의 배신자 삭개오, 저 매국노 삭개오, 로마의 앞잡이 삭개오. 이런 식으로 삭개오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닉네임을 답니다. 네, 중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선생님 부를 때 늘 닉네임을 불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부릅니다. 그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던 죄인. 아마도 삭개오도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못 들었겠습니까? 왜 몰랐겠습니까? 자기 욕하는 소리, 뒷담화하는 소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지금 세리장이고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 성공을 내가 거머쥐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내 만족이 있고 나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따가운 그 시선을 아마 무시하려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침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도 예수님을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갔지만 너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통 모이면 몇 명 모일까요? 네, 5천 명. 장정만 5천 명. 막 이런 식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정말 율법자나 바리새인과 같지 않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민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니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볼 수가 없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자, 보통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냥 뭐 포기하고 그냥 멀리서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만 그냥 소문으로 들을 수 있는데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체면과 키가 작은 이 컴플렉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 여기서 세리장인 삭개오가 여러분 어린애도 아닌데 왜 자기 체면도 버리고 왜 그 돌무화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어쩌면 그냥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듣고 궁금해서 거기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삭개오의 내면의 상황을 한번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삭개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고 남이야 가난하든 굶어 죽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만 편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추한 모습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모습을 알면서도 이제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때묻은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털고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수도 없고 내 이 세리장을 포기할 수도 없고.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순결한 자입니다. 순결한 자. 그의 이름과 너무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죠, 삭개오는. 분명 그 부모가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세상에 때묻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바람으로, 소원으로 그 이름을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마 키가 작은 열등감을 갖고 살아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더더욱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어찌 보면 자기 성공을 위해, 그러다가 점점 돈 맛을 보고 돈에 취해 살았고 돈에 집착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룬 다음에는, 성공을 취한 다음에는 뭔가 모를 공허한 마음이 자기 마음에 찾아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한 번쯤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들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대책이나 방법이 없다 보니 그냥 체념한 채, 그래, 나는 이런 인간이지 라고 그렇게 체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그저 중범죄를 저질렀고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위험한 사람들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의 내면에도 자기 스스로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이미 망가진 인생, 이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낙인 찍혀버린 인생이기에 여러분, 출소를 해도요, 이 꼬리표에서 벗어나기를 어렵다라는 생각, 또 사회적 인식, 평판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다시 교도소로 들어오는 확률이 7, 80%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여전히 빨간 줄 긋긴 죄인으로 낙인 찍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나 분명 그 내면에는, 그 마음에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도 평안한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소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미 낙인 찍힌 인생이기에 스스로가 그 인생을 포기한 채 그저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그랬던 것입니다. 바로 나쁜 인간, 몹쓸 인간, 죄인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힌 인생입니다. 아마 스스로 그렇게 포기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울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그 삭개오를 바라보신 그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과 삭개오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삭개오는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그 수많은,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누구 한 사람을 주목하냐면 바로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주목하십니다. 삭개오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있는 가운데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때, 삭개오와 예수님의 시선이 딱 마주쳤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인간 말종인 삭개오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와 마주친 그 시선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도 희망이 있어. 넌 변화될 수 있어. 넌 지금의 너의 추악한 모습에서 벗어나 나와 함께할 때 너는 변화될 수 있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 라는 주님의 그 시선을 통해서 주님은 삭개오에게 아마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시선이 삭개오와 마주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 그 앞에 닉네임이 붙지 않았어요. 어떤 삭개오? 죄인 삭개오. 이 파렴치한 삭개오. 이 흑펼기 맞나요? 네, 흑펼기 같은 삭개오. 온갖 이 삭개오에 대한 부정적인 그 모든 형용사들을 예수님은 다 걷어내시고 뭐라고 부르세요? 삭개오야. 삭개오의 본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온갖 나쁜 별명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순수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순결한 자여.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지? 예수님에게 이름을 알려준 적도 없는데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라고 하나님 예수님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순간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랍니다. 이 수많은 무리 중에 내 이름을 안다고? 그것도 이 죄인 삭개오가 아니라 삭개오라고 불러주신다고? 여러분, 그분이 자기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삭개오야, 나는 너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단다. 삭개오야, 나는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단다. 삭개오야, 오늘 나는 네가 나를 통해 변화되기를 원한단다. 여러분,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삭개오를 알고 계시는, 미리 알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우리 이름을 아세요. 우리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삭개오의 은밀하고도 깜깜한 그 어두운 내면을 보시고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 못난 구석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어쩌면 호기심일 수도 있어요. 네, 제가 과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까지는 아니고 그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 네.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아무리 부자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그 부르심에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면까지 보시는데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우리를 어둠에서 끌어내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취한 모습들을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의인이라는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 된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특권 안에 의인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 하룻밤 잘 데가 없으니까 너희 집에 가서 자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삭개오는 분명히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전에 악하게 살던 나의 모든 것까지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삶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이 주님의 초청을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초청을 통해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우리가 삭개오의 이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먼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100억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0억 중에 50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시 환원한다, 나눠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죄로부터 돌이키는 구체적인 표현이고 행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죄로부터 돌아섰다면 우리가 이전에 무엇으로부터 돌아섰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돌아섰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돈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아니면 때문에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성적인 죄로부터,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섬이 있다면 그 무엇으로 돌아섰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이전의 모든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돌이키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돈을 전부로 여기며 살았던 삭개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고백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그 뿌리 깊이 박혀있던 세상의 가치관이 통째로 뽑히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내가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며 중요하게 했던 것들, 이것 아니면 나는 못 살아라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추구하던 방향, 세상에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하고 내 가진 것으로 나누게 되고 비록 나에게 해를 입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용서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변화야말로 기적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기적입니까? 한 사람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 기적인 것이죠. 기적의 주체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음 세대 여름 캠프를 강화도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강화도로 좀 멀지만 강화도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강화도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말 큰 아픔의 역사가 있는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그대로 있죠. 전쟁의 아픔이 많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지금 기독교 선교의 역사와 신앙의, 믿음의 신앙의 유산, 그 흔적이 또한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 강화도입니다. 강화도가요, 보니까요, 인구의 절반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도시도,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도 복음화율이 강화도만한 도시가 없어요. 길 가다가 2명 중 1명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놀랍죠. 강화도 성에, 그 강화도 섬에 그래서 무려 21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인구는 한 7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많습니다. 그 처음 복음의 씨가 뿌려진 곳이 바로 강화 교산교회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이들이랑 거기 가서 그 교회 기독교 역사관을 보면서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3년 전에 존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와서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세례를 주고 싶은데 이 지역 양반 김상임이라는 이 사람이 아주 완고하게 서양 오랑캐는 우리 땅에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만약에 들어오면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 집을 내가 그 사람을 모시게 서양 오랑캐를 들이게 한 사람까지 그 사람 집까지 내가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섭잖아요. 그 당시 유지구 양반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세력가고 힘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 그런데 이 이승환이 그 존스 선교사에게 어머니를 세례받기 위해서 어머니를 업고 땅이 아닌 물에다가, 근데 물에다 그 얘기는 이제 감리교인데 감리교는 침례가 아니라 세례를 줘요. 아마 침례교였으면 물에서 침례를 줬겠죠. 자, 한번 사진 넘겨보시면 강화도 최초의 성도 바로 세례, 침례, 바로 이승환의 어머니입니다. 존스 선교사를 통해서 세례받는 장면이 지금도 그 강화 교산교회 앞에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한밤에 깜깜한 밤에 어머니를 업고 가서 그 선교사에게 부탁을 해서 배로 모셔와서 이렇게 선상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강화도는 외국인 선교사가 강화도 땅을 밟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금지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교회를 박해하던 김상임이, 아까 얘기했던 그 양반 김상임이 이 이승환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희한하죠? 그 복음을 드러나 보자.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나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김상임, 양반 김상임과 이 이승환, 이 분의 아들 되는 이 이승환이 최초로 세운 교회. 그리고 이 박능일은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당시 홍익마을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 재력가였던 종순일이라는 양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종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종순일이라는 사람은 전통 유학자 출신이고 땅도 많고 정말 그 강화도에서는 아마 최고의 부자라고 정평에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이 홍익마을에 그에게 돈을 빌려다 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노비들, 당시 농민들은 다 소작인들이지 않습니까? 다 빚쟁이들이고. 자, 그런데 이 종순일이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무죄비한 종에 대해 그 예수님의 그 비유를 말씀을 읽다가 그 대목에서 다음 19장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장을 못 넘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비유가 이 말씀은 임금에게,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그 빚을 탕감받고,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라고 했죠?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죠. 거의 60조 가까운 조단입니다. 조단이. 우리가 평생을 노동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자, 그 금액을 빚진 신하가 탕감받습니다.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오히려 옥에 가두죠.
그 사실을 임금이 알고 나서 화를 내며 그를 다시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마을 부자였던 이 종순일이 이 말씀을 읽고 며칠 동안을 고민합니다. 이 말씀이 자기에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마을 사람들을 다 집으로 다 불러들입니다. 집안 가득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 빌린 돈을 지금 갚으라는 것인가? 아니면 이자를 높이려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종순일은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은 후에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한번 PPT를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이 바로 나외다. 바로 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 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그러다 내가 천국을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 보러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우리가 잘못 들은 건가? 사람들이 쑥몰입니다. 네, 우리가 잘못 들은 건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빌려준 것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그는 빈 문서를 꺼내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다 가지고 와라. 불살라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다 불살라버립니다. 빈 문서를. 자, 그 자리에 함께했던 그 전도사 한 분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종순일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모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넘겨주시면 저 작은 홍이 교회입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종순이라는 이 사람은 나중에 목사가 되거든요. 자, 이분이 목사가 되는 계기가 마태복음 19장 21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오늘 삭개오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자기 재산을 처분하여 교회에 다 헌납해버립니다. 여러분, 강화도 최고의 부자입니다. 당시 삭개오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각 지방과 고을에 보내셨다라는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읽고 자기 아내와 함께 벗짐 하나 메고 남쪽에 있는, 이 북쪽 사람인데 강화도 남쪽에 있는 길상면으로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 있는 이제 강화도에 있는 작은 섬들까지 곳곳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서 수십 교회 교회를 개척하고 평생 가난한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강화도에 이렇게 복음화율이 많고 교회가 많은 이유가 왜 이런지 아시겠죠? 바로 양반 종순일의 변화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현대판 삭개오이죠.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구원의 역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돈을 추구하며 자기 안위와 만족을 위해 살던 인생이 복음을 위해 한 영혼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그런 성도, 그저 그런 신자,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우리 눈에 보이고 나도 알고, 이 변화가 나도 알고, 내가 어디로부터 돌아섰는지 내 스스로가 분명히 깨닫고 알고, 다른 사람이 알고, 엄마 아빠가 알고,
내 자녀가 알고 내 형제가 알고 내 변화를.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진정 이 시대의 삭개오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